오늘 말씀을 제가 이 큐티를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라서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하다가 우리 오후 예배를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오후 예배를 안 하고 있어서 이 오후 예배를 하면은 제가 이거를 오후 예배 설교로도 할 텐데 오후 예배를 안 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끄떡끄떡. 예? 믿으면 끄떡끄떡. 예. 우린 믿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없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삶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에서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여러분의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 사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없었나요? 여러분, 내가 멋진 남자를 만나고 내가 멋진 예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풍요롭게 아름다운 이 가정생활을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결혼의 앞날 위에 그 결혼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없었나요? 그 7 족속을 아직까지도 다 몰아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내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내 남편을 잃고 내 아내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가나안 7 족속을 내가 물리치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다가 내 사업이 망가질 때도 있고 내 가정이 망가질 때도 있더란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적에 어떡하지 하고 있을 적에 모세가 그 홍해를 쳤을 적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만 건너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바다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넌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왜 헤맸나요? 그들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나요? 그들의 입술을 붙들지 못해서, 그들의 언어를 참지 못해서, 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비전이 없었나요? 비전이 없으면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나요? 생각했어요. 그들은 노예를 탈출하고 싶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못한 게 뭐예요? 광야를 40년밖에 돌 수 없는 그들의
입술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서부터 시작을 했어. 저는 머릿속에다 7 족속을 넣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이 7 족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결혼을 할 적에 그 결혼 생활, 결혼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건너면은 행복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행복만 생각하고 7 족속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혼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나는 10년 됐는데, 나는 30년 됐는데, 나는 40년 됐는데.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7 족속을 못 쫓아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끄떡끄떡. 예, 있어요. 여러분, 그 7 족속을 지금까지도 못 쫓아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 가운데서도 아모리 족속이 동쪽에도 있고 동쪽 우측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이 서쪽 아래쪽에도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전체를 분포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할 적에 너희가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가득하고 여기 7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들하고 사돈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돈을 맺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돈을 맺고 삽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우린 일주일 동안 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거 맺지 말라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큐티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과 사돈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나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감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하고 통혼하고 사돈을 맺을 사이가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롭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앞에다 놓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성공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진을 하려고 쳐다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만 벌리면 일확천금을 벌 것 같습니까? 그 안에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돈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수도 없는 실패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어요. 아브라함 보고 제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님이시요. 아브라함께서는 인생 살면서 가나안 7족속이 없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제일 수치스러웠던 게 내가 마누라를 팔고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건 내 일이니까. 그렇지만 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게 한 게 내가 제일 가슴 아파. 그 가정이 깨진 게 제일 가슴이 아파.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삭 보고서 이삭이요, 당신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얼마나 멋진 생활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7족속이 없었나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나는 아버지의 음모를 계속해서 파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는데 그 음모를 다시 믿고 그러다가 내가 아비멜렉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잖아. 내가 이런 수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당신은 수치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세겜 땅에 왔을 때 내 딸을 관리 못해가지고 세겜의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수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를 여러분은 감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다가 40년이라는 생활을 지어냈어. 이제는 광야 교회를 40년 거쳤으니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는 7족속을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옷이 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발이 부르텄습니까? 옷이 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내 삶에서 몰아내지 못하면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날 거다. 이 코로나만 이제 종식되면은 우리는 괜찮아질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7족속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어야지만 우린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 됩니다.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번에 7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지나갔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그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통혼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요단강을 건너서 우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것을 하나씩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를 못 몰아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다간 절대로 일곱 족속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는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말씀을 좀 왔다 갔다 읽겠는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에게 인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인내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베푸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의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계명이 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이 계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예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쉽게 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 어려운 거를 쉽게 하자고요. 뭐야? 세상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않는 거야. 네? 사돈 맺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러나 남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보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의 사정을 다 알게 되면요, 통혼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세상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는,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는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로다가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귀에다 담지 마시고, 세상의 풍파 같은 소리, 풍랑 소리, 폭풍 소리, 천둥 소리, 모든 소리가 나도 그 소리를 귀에 담지 마시고 미세한 소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 족속을 몰아낸다고 하는데, 자, 6절 말씀으로 다 올라가서 이렇게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요, 이 유튜브 지금 방송 내보내는 분은 정신이 없어요. 와, 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난리야. 이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무슨 민? 성민이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작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기업을 택하셔서 그 기업이 세상을 바꾸길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너희를 하나님은 기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경호 집사님? 네, 제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데 그 작은 것을 기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많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경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 경건회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로펠러, 또 뭐 빌 게이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빌 게이츠는 뭘 가지고 돈 벌었어요? 소프트 가지고 돈 벌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윈도우즈를 만든 것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요,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그 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든 거예요. 윈도우즈를 까는 사람마다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를 깔았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가지고 전부 인터넷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네트워크가 돼서 전부 윈도우즈를 깔게 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윈도우즈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도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은 그걸로 통해서 너의 기업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때에 여러분, 요단강,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4차 혁명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우린 줌이라는 걸 앞으로 쓰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역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있었더니 내가 나보다 더 좋은 기계를 만들면 우리는 뭐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2050년이라는 책에 나왔는지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50년에 가면 삼성도 하청업체다. 이게 2030년의 책에 있나? 2030 있어요. 왜냐? 계속해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기계가 만들면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